할렐루야.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커뮤니티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백인이 85%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각종 소수민족이었는데, 이제는 3분의 1이 소수민족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2050년대가 되면 이제는 백인이 46%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50년대가 다가오면 백인이 소수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백인 숫자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미국 전체가 놀랍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리토스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리토스만 해도 한 5만 명이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잘 알지만 아시아인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61%입니다. 61%. 그래서 이제 한인, 중국인, 필리핀계 이 세 동양인 숫자가 한 14% 정도로 거의 다 갔고요. 그다음에 백인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리토스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 다이버스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옛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가고, 이런 이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놀랍게 체인징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생존할 뿐 아니라 앞으로 thrive하는, 정말 더 놀랍게 자라나는, 뻗어나가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는 그러한 우리 커뮤니티를 세우려면 우리들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자꾸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를 갖는 걸 참 이렇게 자꾸 멀리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컴퓨터 앞에서 소통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저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도 조용히 끝나면 집에 가서 나 홀로 신앙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 뜻과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 삶을 너희들에게 허락했을 때 그러한 생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나 홀로 신앙이라는 삶은
나에게도 전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나인 하나님한테 전혀 영광되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제부터는 이런 나의 개인적인 삶은 끝난 겁니다.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좀 내성적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선천적으로 엔타이 소셜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많이 받고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더라도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서 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성적이든 외성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개인의 삶,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진리와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이 거룩한 삶, 진리 안에서 삶,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커뮤니티를 성성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fully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뮤니티를 세우시고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커뮤니티 안의 삶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거나 신앙이 내려가고 있을 때 보면 분명히 커뮤니티와 이 신앙 공동체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모임에도 자꾸 빠지고 참여하지 않고 예배도 자꾸 스킵하고 교회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인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홀로 하나님만 가까이 나아가면 됐지 사람들은 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아주 친밀하고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 생활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겠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그걸 우리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도 참여하고 봉사와 사역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자꾸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애찬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자꾸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 적응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판 벌판에 다 모여서 함께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우니까 서로 따뜻하게 자꾸 붙어야지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가짝 붙어서 이렇게 다 따뜻함을 나누려고 했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고슴도치들이 문제가 못 가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프죠.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할수록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슴도치들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에이 하고 자기는 난 혼자 자겠다. 그럼 혼자 나갔어요. 몇 마리가.
그랬더니 그 고슴도치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 또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자꾸 따로 있길 원합니다. 멀리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흩어져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도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견디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한 공동체로 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Sin separates. 그래요. 내 자신을 자꾸 isolate하고 소외시킵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처음에 죄가 들어온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그걸 보면 죄가 들어올 때 우리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렇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 forbidden fruit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서로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블레임하고 아내는 남편을 블레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는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는 죄가 들어온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생각 중심과 자기 초점과 자기가 원하는 것, 내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룹 사진을 이제 찍잖아요. 그룹 사진을 찍으면 내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딱 보면은 그것만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들어간 거 딱 보죠. 내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고, 아무리 남들이 다 잘 나와도 내가 잘못 나오고 내가 얼굴 모습이 뭐 이상하게 입이 삐뚤어졌다든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찢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가족이, 그래서 쭉 사진들을 이렇게 이걸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진들이 다 잘 나왔는데 저는 가족 사진 이렇게 보면 잘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100이면 100 하나같이 다 잘 나왔더라고요. 실물보다 더 잘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 사진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만약에 그 사진들을 뽑았으면 또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중심이 아니고 anyway, 못 알아서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페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집중하는 것, 내 업적, 내 배경, 내 생각, 내 의견,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고통, 내 아픔, 내 사정, 그렇죠? 내 역경. It's all about m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겪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스페셜하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독특하니까. 난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 It's all about me and nothing about you.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들어야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말, 그건 뭐냐면 It's not about you. 이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죄란 우리 안에 항상 내 자신과 나의 필요에게만 쉬지 않고 집중하여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고립을 시켜버린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나에 대한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 되는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We need to be healed from this disease. 이 self라는 disease예요. 무엇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이 나에 대한 이 disease, 이 죄성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The love of God. 이것이 그것만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하나 된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by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질병을 치유를 받게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게 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됨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정말 사이 좋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원더풀한 그런 우리 커뮤니티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날 받아주고 날 품어주고 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 여기 계신 분들부터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준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 빈자리들은 채워질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 채워집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너무 몰려 들어와서 우리 문을 잠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잠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일 디파트먼트 나옵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만으로 난 사랑,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말로,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고 놀라서 정말 와, 놀랍다, 그런 사랑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그런 사랑을 보지 못했다 라고 극찬한 그런 말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사랑은 세상이 모르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It's the love that this world will never know. 이 세상은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랑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They know nothing about this kind of love.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모르는 사랑은 첫째, radical하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Love that sacrifices radically. 실질로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것을 기록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득인지, it doesn't matter who, 어떤 사람도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줬다 그랬어요. 각자의 필요에 맞아. 그러니까 아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정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radical한 그런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대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관대한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물건을 더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여러분,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체면상 하는 건지,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안다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에게 선물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우월감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도와주고 선물을 주는 건지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대함입니까? 아니면 인색함입니까? 여러분, 내가 인색한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인색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구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저는 그거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렵다. 무엇이 두려운가? insecurity예요. insecurity. 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와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security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물질이 나의 security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 여러분, 나의 세이빙스나 나의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미래를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세큐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돈이라도 꼭 쥐고 있어야죠.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내 돈과 물질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 마음에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물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욱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에게는 돈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세큐리티와 안정과 소망과 그 믿음이 돈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착취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집안에 들어오셨어. 이렇게 그를 받아주셨을 때 삭개오는요 처음으로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돈 이거요 내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쁘게 착취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내 완전한 시큐리티를 얻고 나면은 돈은 그냥 돈입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That's it. 그것이 나의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레디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관대하게 레디컬하게 희생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모르는 사랑은요,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Love that is impartial. 우리는 늘 나와 같은 사람만 같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와 레벨이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라. 같이 서클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 취미도 같고 취향도 같고 성격도 같고 내 수준도 같고. 그렇죠? 왜요? 그래야 부담이 더 적으니까. 그래야 내가 같은 수준으로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기본은요, 기본은 뭐냐면 다 비슷함이에요. similarity, background가 비슷하고 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아야 되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레버가 같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상대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뭐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보면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0절과 21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은요 오늘날 미국 사회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diverse, 인종적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하고 diverse합니다. 더군다나 이 큰 도시 같은 데는 뭐 항구 도시나 이런 데는요 다 거기서 몰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하면 잡종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곳을 갔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전도한 거예요. 누구를 막나? 여자, 남자, 뭐 백인, 흑인, 유대인, 헬라인, doesn't matter.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다이버스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 땅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미국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한국도 많이 이 각종 한국은 이제 원래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나라에서 많이들 와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국 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선교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들도 많고요. 다른 뭐 힌두교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야, 그러니까 선교를 멀리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지각색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하나가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인종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문화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는 지금 다양한 그러한 민족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떨 때 이제 크리스천들을 만나봅니다. 어떨 땐 저와 우리들과 대화가 잘 안 되죠. 문화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는 달라도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글로벌 시대를 만드셨을까? 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지금 뭐 무지 많이 지금 아주 다민족이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왜 이렇게 이런 글로벌 시대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민족이 서로 다 섞여서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 한국어에는 누구든지가 빠졌는데 영어로는 whoever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누구든지 whoever 그렇죠?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나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만났다면 이 사람과 난 상종을 안 할 사람이다. 그러나 교회니까 교회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만나서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천국 가족의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다 모여서 여러분 이 모습, 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가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도 we better start doing that.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양한 그런 미국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자라는 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반영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앞으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모든 만민들이 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끼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사람들에게 리치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친구가 없다면 만드십시오. 리치하세요.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좀 내가 편한 사람 내 친구만 친구 되어주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뭐 요즘 보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내가 한 번도 인사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다가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올 때 다른 민족이 올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불편하죠? 하기 싫죠? 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친구 되자고 하기 싫죠? 왜? 불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편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컨트리 클럽 가면 돼요. 컨트리 클럽은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과 다 같이 골프 치면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불편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사랑이라는 건 항상 내 컴포트 존에서 내가 안전한 지대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전지대 저 천국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라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찾으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모르는 사랑은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입니다. Love that comes from having received perfect love.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23절을 가만히 보세요.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not less, not more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고 상상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깐 거기서 머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똑같이 사랑하셨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묵상,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as much as He loved His own Son, Jesus Christ, He loves u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날 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누구에게 recognition을 받지 못해도, 누가 나에게 appreciate 하지 않아도, 나의 희생을 누가 무시해도 it's okay,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미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이미 썼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오해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상처받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나는요, 누가 뭐라 해도 it's okay. 물론 기분 좋지는 않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합니다. 금방.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의 잔치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요, 나를 사랑의 잔치로 베푸시고 내 위에 큰 배너를 씌우셨어요. You are loved.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놀라운 배너를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피해자 의식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 없어집니다. 섭섭한 마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나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러한 우리 CM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